오늘 한가히 감사주일입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부모가 계신 곳으로 모이지요. 고향이 아닐지라도 부모가 계신 곳에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어의 희귀 붙는가 갓백이 붙는가 같다. 연어는 그냥 몸이 기억하니까 가는 것이죠. 그곳에 가는 이유가 생명의 뿌리가 있다 생각하고 가는 곳이에요. 사람들도 내 생명의 뿌리를 향해 찾아가는 것이죠.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이 죽음을 앞두는 경우가 있는데 죽기 전에 그 군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 부모님 계신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죽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늘 부모님을 그리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이 부모님께 고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부모님은 바다와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수많은 파도가 우리 인생을 덮치나요? 그 파도와의 싸움이 좀처럼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집채만한 파도와 우리는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도가 있는 바다를 보면 바다 위는 파도가 일지만 바다의 깊은 곳에는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만 있지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 고요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파도가 그치지 않지만 부모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고요를, 평화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바다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다는 어떤가요? 그 육지에 있는 물이 흐르고 흘러 다 바다로 모여요. 더러운 물은 내가 안 받겠어 이러지 않습니다. 오염된 물은 안 받겠어 이러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흘러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화시키지요. 바다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예쁜 자녀는 받아주고 출세한 자녀는 받아주고 못난 자녀는 안 받아준다 이러지 않죠. 부모는 어떤 자녀라도 자기 품을 타고 들어오면 부모는 다 받아주는 것이죠. 자녀의 눈물도 받아주고 자녀의 상처도 받아줍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삶에서 쏴놓은 오물까지도 부모는 받아주는 것이죠. 부모는 그것을 받아주고 어떻게 해요? 자기 눈물을 씻어줘요. 자녀의 오물을 정화시켜 주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가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준다 하고 모든 것을 떠맡긴다면 그것은 부모의 호흡은 짧아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는 무조건 다 받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저 장난감 사줘.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형편을 생각하니 사주기가 어려워요. 엄마 돈이 없어. 다음에 사줄게. 엄마 사줘. 지갑을 탁 펼쳐보면서 엄마 돈이 없어. 엄마 카드 있잖아. 카드로 사줘.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는 카드가 무조건 찌르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카드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엄마의 카드도 갚아야 되는 것이나 조금 더 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의 지갑이 세상에서 가장 얇은 지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인생 창문을 활짝 열어요. 너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
그러지만 이것이 비워지면 부모의 가슴도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철없는 자녀는 부모의 창고문을 열어 다 쓸어가요. 근데 철이 있는 자녀는 부모가 창고문을 열면 그 창고를 오히려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다와 같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고문을 열어 자,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 터니 너희를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나의 독생자 예수도 너희에게 보내니 예수도 너희가 가져가라.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헛되게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다 용서받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냥 다 용서받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내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런 간구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바로 서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서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데 철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간구해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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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세요. 이렇게만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 앞에 찾아갈 때 부모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고 빈손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 손에 또 부모님 마음에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면 주님의 집에 머물 자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 주님이라고 성경은 나왔지만 주님이란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집에 거할 사람이 누구인가? 부모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정직하고 마음에 진실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 그래요? 거짓말할 때 언제 거짓말하게 되나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로움을 위해서 거짓말해요. 다른 사람의 이로움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어요. 대부분 거짓말 누가 하나요?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뉴스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사람이 제 눈에 보입니다.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진실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명절 때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절 때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말 실수 때문에 다퉈요.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돼서 학교를 가려고 하잖아요. 어렵게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자신은 정말로 어렵게 대학을 했는데 그 상황을 모르는 친척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이구, 조금만 더 노력하지.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텐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취업을 할 때, 어이구, 조금만 더 힘쓰지. 왜 대학 때 놀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의 10대, 20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 아들이 저 뒤에 둘이 앉아있지만 제 20대보다는 우리 아들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50대로 봤을 때는 아이고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제 20대를 되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잘 사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50대 입장으로 바라보니까. 근데 제 20대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친척들이 그러죠. 늘 자기 생각만 하다 보면 말의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의 실수가 많으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최상급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50대가 되다 보니 말을 줄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대 제가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거의 기관총이었어요. 말 다다다다다다 말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50대가 되다 보니 말이 줄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까지 잘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예. 60대가 되면 조금 더 줄어들겠죠. 70대가 되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다시 따다다다 변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뚫면 수돗물이 줄줄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고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꼭지를 한번 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도꼭지에 물을 탁 틀었는데 물이 좀 더러운 물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에 물을 갈아야 되나요? 수도꼭지를 갈아야 되나요? 통에 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를 가는 거예요. 통에 물,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선한 생각이 뭔가요? 예수님의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이죠. 말씀이 선한 생각.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면 내 입에 실수가 나고 허물이 나고 남의 상처를 주는데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면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요. 또 이렇게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 가는지 지금 우리 냉장고를 보면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는데 고장이 안 나요. 네. 우리 집사람이 가끔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고장이 나야 새로운 제품을 사지. 예. 요즘 냉장고가 얼마나 좋아요? 냉장고 문에 다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조리하는지까지 다 나와요. 저희 집 텔레비전이 10년이 넘었어요. 고장이 안 나요. 예. 텔레비전을 바꾸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요. 제가 배우자에게 얘기합니다. 고장나면 바꾸자. 근데 고장이 안 나요. 무슨 탱크로 만든 것 같아요. 예.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정말 좋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좋게 변해가고 있는가? 옛날에 사람들이 마음이라도 행복했는데 요새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옛날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동네도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근데 요새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법이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법이 무섭지도 않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친지를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친지가 누군가요? 다 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과 내 배우자 중 나는 아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은 피로 연결돼 있잖아. 배우자는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배우자는 무촌이야. 제일 가까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모욕의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도 아들을 둘 낳았는데요. 얘네들 잘할 때요. 똑같이 잘하잖아요. 지금 20대란 말이에요.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얘네들도 차이가 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지, 누가 사회적으로 출세했는지 판가름이 나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제 명절이 돼서, 제가 한 60, 70이 돼서 명절이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난 두 아들이 오면 제가 어떻게 대할까요? 잘난 놈 어서와, 못난 놈 저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잘난 놈은 아빠 엄마가 없어도 그냥 사는데 못난 놈은 짠하니까 명절에 올 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이 방황하고 돌아올 때 형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쟤를 받아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은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명절 때 그 말 한마디가 칼이 되고 활이 돼서 그 가슴을 후벼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는 가장 바라는 선물이 뭐냐면 명절에 큰 것을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오는 것을 부모는 가장 큰 선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 하나님 집에 거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많이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교회 안에는 막 싸워요. 그리고 헌금은 많이 해요. 목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해남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교인이 10명 조금 넘는데 거기서 싸우고 또 싸우고 편을 가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뉴스 좀 그만 봐. 제 정치 프로를 제일 재밌어요. 예, 뉴스를 제일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청문회 프로도 보는데 이 뉴스와 청문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양심이 없을까? 하늘이 두렵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렇게 말하지 못할 터인데 저 사람들이 장로라는 것을 알고 저 사람들이 교회에 안수집사 권사람을 아는데 말하는 거 보면 악마의 우두머리 정도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양심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될지라도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되는 것을 조금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양심껏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것이 손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마저 그것이 손해입니다. 눈치껏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그래도 목사님까지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는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의 뿌리, 형제는 가지라고 하면 형제의 뿌리는 누구인가요? 부모님이죠. 형제의 뿌리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머니가 끊임없이 샘솟는 공달샘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여력이 되는 한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명절에 그런데 단돈 10만 원밖에 없다. 그 10만 원을 쓰면 되죠. 우리가 남에게 빌려서는 살 수는 없지만 10만 원을 가족을 위해서 쓰면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뇌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 불법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죠. 저는 제가 성격이 제 나름대로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참지 못할까요? 서울에 운전하러 가면 서울에는 이렇게 차선 하나를 이렇게 바꿀 때 어느 때는 30분을 타고 가야 겨우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예, 30분.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렇게 밀려요. 예.
제가 옛날 학창시절에 익산에서 인천으로 가는데 차로 버스로 11시간을 갔어요. 예. 그때는 입석이 있어서 서서 1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간 기억도 있어요. 이렇게 차가 막힐 때 제가 기다려서 하고 있는데 쉥 해가지고 쫙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좋은 차를 안 타봤지만 그 차가 벤츠일 수도 있고 BMW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차들 수도 있고, 그럼 그 사고 날까봐 전전긍긍하잖아요. 저는 악착같이 스트레스를 쫙 붙여버려요. 절대로 끼워줄 수 없다. 제가 이런 참 못된 심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끼워두느냐? 저는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어요. 뇌물이 그런 것이죠. 뇌물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뇌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기에 그런 뇌물을 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게 누구만 더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에요. 주님의 집에 거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럴 것이에요. 뇌물을 쓰진 않지만 집안에 뇌물을 쓰는 것처럼 내 것을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이번 명절에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명절에 보면 친척들 중에서 또 가족들 중에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명절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금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금요일부터 또는 목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목회자는 주일이 지나고 가야 돼요. 네.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가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명절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인데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부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부목사는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명절 다녀오세요. 그러면 집이 교회가 서울이에요. 집이 지방 저 멀리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해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해남에 와서 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명절을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이제 처가집까지 가야 되려면 명절을 셀 수가 없죠. 친한 부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명절에 새벽 예배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나와요. 못 가겠어요. 목사님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난 설은 갔다 오느냐? 지난 설에도 명절날 새벽 예배 하러 가라 그래서 못 갔어요. 그 부목사님은 못 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부목사님의 부모님들은, 형제들은 1년에 몇 번밖에 볼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은 꼭 주말은 묶여있는 상황인데 명절이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없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명절 새벽은 내가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목회자 비유를 들었지만 회사 사정으로 또는 개인 사정으로 명절에 올 수 없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냥 이 명절은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정이든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음 명절에는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명절은 행복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지 불화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리까? 이것을 좀 바꿔서 명절날 아버지, 어머니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친척들이 만나면 외모를 보기가 쉬워요. 그 사람의 환경을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을 감싸고 그 사람이 괴로우면 그 사람의 상처를 감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명절이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가위의 명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명절날 아버지 집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아버지 아픔이 다 사그라지고 웃음이 넘치는 축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